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노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낼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고 이제 주께서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런 가운데에서 주께 감사하는 그러한 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가련한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소망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실현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세상 모든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의 뿌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방 나라들을 향한 기치로 서 계시며 머지않아 모든 민족이 그에게로 다 모일 것이며 그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끝까지 믿음으로 견딘 남은 자들에게 영원한 영광이 주어질 것이, 그때 남은 자들은 가장 고상한 기쁨의 찬송을 구원의 주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구속받은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한없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것이, 오늘 본문은 남은 자들의 찬양인데 그 시 내용은 이사야입니다. 즉 이사야란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이 시의 제목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즉 이 시의 제목은 이사야에, 사실 이사야 12장은 선자가 이제까지 예언한 말씀을 결론짓는 부분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이사야 선자는 아수르 제국을 배경으로 북이스라엘 및 남유다의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자들을 위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장차 언젠가 동정녀의 몸을 통해 메시아로 오실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굳건히 영원히 서게 될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에 빠진 백성을 심판하시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막대기로 쓰던 아수르를 꺾으시고 장차 메시아에 의한 영원한 구원을 구약 백성에게도 허락하실 것이, 그리고 실제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는 이 땅에 공의와 평화로 가득한 영원한 나라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의 백성 즉 남은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찬송할 것이, 그 찬송이 바로 이사야 12장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실은 하나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한 함축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가운데 이 12장은 승리의 노래로 마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 한편 이 시는 남은 자들이 그들을 위협하는 자들로부터 구원을 받은 후에 부를 찬양으로서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지금 예언으로 진행되다가 찬양까지도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언의 확실성을 믿고 그 확실성에 근거한 감사의 찬양을 지은 것이, 이 감사 찬양의 구절을 보면 1절과 2절은 개인적인 찬양이고 3절에서 6절은 공동체의 찬양입니다. 이제 1절을 보니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11장과 관련될 때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하는 날이, 그날은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전체의 기간으로서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마다 원수가 멸망받고 주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물론 세상 끝에서 그리스도의 원수들의 영원한 멸망과 남은 자들의 영원한 구원이 판가름 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사야서의 배경에서는 아수르가 멸망하는 날을 가까이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친히 처녀가 낳은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먼 날을 함께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그 아들이 오는 날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멸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들은 원수가 멸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영원한 자유를 보장받을 것이, 물론 하나님 나라가 절정에 이르는 때는 마귀와 죽음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모든 불신자들이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최종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인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날에는 주의 자녀들의 원수가 멸망하고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 1절을 보면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때 주의 진노하심은 세상 불신자를 사용하여 주의 자녀를 때리시는 것으로 섭리됩니다. 그러면 주의 자녀들은 참된 자녀들은 주님의 진노를 당할 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주의 진노가 위로로 바뀝니다. 순식간에 위로로 바뀌어요. 그리고 곧바로 신자를 박해하던 모든 악인들과 박해하는 상황이 제거됩니다. 그러면 신자는 주께 감사하며 찬양을 돌립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전형적인 인생의 패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에서 단수로 표현된 너는 남는 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이사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사야는 남은 자들의 대표이기에 너라는 단수는 남은 자들, 즉 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고, 둘째는 주님의 안위. 우리는 언뜻 주의 진노에 대해서는 감사가 안 하고 주의 안위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한꺼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다보면서 주의 진노에도 감사하고 주의 안위에도 감사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주의 섭리인데, 이 두 가지 섭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깨달으면서 시인은 감사하고 있어요. 그 감사하는 때는 원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해방되는 때이며, 그러나 이것은 지금 미래형으로 예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사야에게는 지금 바로 코앞에 멸망이 다가온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도날 같은 사네립이 다가오는 상황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예언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튼 그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짓고 있는 것이, 그때는 원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해방되는 때이며 회개와 함께 거룩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데, 그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어쩔 수 없는 감사의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되면서 주의 진노하심에 대해 감사하게 되는 것이, 그 일이 없었으면 거룩의 능력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을 본인은 자세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즉 거룩한 상태가 되어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가 되면, 신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가장 감사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던 때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참된 신자의 관점이. 그러므로 인생을 돌아볼 때 기쁜 일, 웃었던 일, 행복한 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때리셨던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얼마나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길 원하셨는지 그 마음이 헤아려지면서 오히려 나를 때리셨던 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감사의 눈물이 펑펑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자녀에게 진노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죄악이 지속될 때, 패역할 때입니다. 완고할 때, 교만할 때이고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깊어지면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때입니다. 만일 이러한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해 주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처럼 될 것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자비와 택하심 때문에 우리는 주의 진노를 당하게 되고, 그 진노 가운데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죄의 상태에 머물기를 고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매질하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완고해도 하나님의 매는 점점 강해집니다. 고집을 부릴수록 절대 못 이겨요. 완전하게 바닥에 될 때까지, 심지어 죽음이 바로 코앞에 이를 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매질하십니다. 지옥의 맛을 보는 자리까지라도 끌고 가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토록 우리 중에는 완고한 자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 전에 돌아가지만 하나님께 전무여의지 없어서 눈물 팍 벌리며 돌아가지만 아주 고집스러운 그런 자녀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지옥 맛을 보고 돌아옵니다. 지옥 맛을 보고 돌아와요. 지금 시대는 자식이 죄악에 빠져도 그냥 내버려 두는 시대예요.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기가 무슨 짓을 해도, 더러운 짓을 해도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 애가 아플까봐 그냥 내버려둬요. 가서 누구를 찌르고 때리고 못된 짓을 해도 오히려 이 아이에게 뭐라 그러는 사람한테 막 싸우면서 대들어요. 이 아이는 이 죄덩어리의 험악한 무례한 모습들이 멋있는 건지 알고 막 그대로 자라납니다. 죄악에 빠져도 그냥 내버려두는 시대예요. 그러나 이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참사랑이 식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선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합니다. 신자들마저도 세상에 물들어갈 때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믿음을 물려주지 못합니다. 나아가 자녀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그냥 내버려둡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 맡기신 영혼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 양들이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잘합니다 잘합니다 박수 쳐주고 있으면 그게 목사입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에 사람들을 떼찌떼찌 혼내면 한 사람도 교회도 안 옵니다. 지금은 위로해야지. 회개는 무슨 회개를 가르칩니까? 제가 직접 신학교에서 들은 거예요. 지금은 회개를 가르칠 때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계속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남게 됩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 수가 줄어들까 봐 두려워서, 먹고 사는 문제가 망쳐질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인본주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자식이 죄악에 빠지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은 당연히 매를 들고 자식에게 나아갑니다. 이 자식은 자신이 죄악에 빠질 때 매를 들고 찾아오시는 부모님을 처음에는 화를 내면서 싫어하지만 먼 훗날 철이 들면 과거에 분노하시며 매를 드셨던 부모님께 한없는 감사를 갖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어릴 때 잘못 행하는 죄성을 징계로 고쳐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영원토록 보배로운 유익을 남겨놓으신 것을 알고 매를 드셨던 부모님께 한없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범죄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할 경우 7번에 70번이라도 계속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이 생활화되고 습관이 되고 성품으로 깊어지면 우리 주 하나님은 더 늦기 전에 징계의 매를 들고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이에 매를 맞는 신자는 감사해야 할 일인 것이, 결국 매를 맞은 후 그 매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자의 모습은 마침내 자신의 죄성에 승리한 후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의 시. 이사야는 예언 가운데 남은 자들이 거룩하여진 것은 주님의 징계로 인한 것임을 정확하게 봐요. 그래서 깨끗한 구루터기가 거룩한 이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 사도는 주의 징계를 참된 복과 연결시켰습니다. 너희가 받는 징계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알고 참으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 정상인데 지금 시대는 많아요. 아버지가 뭐 아이들 징계는커녕 그냥 골프에 미쳐 있거나 무슨 뭐 동영상이나 미쳐 있고 집에 가면 아이 한 번도 보지도 않아요. 그것은 아버지 역할이 하는 게 아니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런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자면 아마 나는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사실은 친아버지인데도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정신없고 거의 크레이지, 짐승에 가까운 것이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시브리서 기자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이 개념이 지금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이 사회가 부패해서 일반적인 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읽혀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든. 지금 공경합니까? 아버지가 미국 같은 경우는 징계하면 경찰에다 전화해. 경찰에다 5살짜리가 폴리스가 쫙 달려서 뭐 했어요? 혼냈는데 일로 와보세요. 당신 이 아이를 지금 아주 그 어뷰스했다는 거죠. 혼도 못 내. 혼도. 제 한국도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든. 공경한 것이 마땅한데 공경은커녕 그러나 공경하였거든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그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녀를 키우는 자들이여 더 늦기 전에 아이들에게 손을 대십시오. 그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때려주세요. 그것이 그 당시는 관계가 깨지는 것 같아도 그 아이들이 평생 부모님을 존경하며 살아가요. 신기합니다. 오히려 매를 안 떼는 아이는 잘할 것 같은데 관계가 깨지지 않아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나중에 보면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에 숨겨진 이러한 참된 보배로운 복을 알게 된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 그들은 훗날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도리어 나의 죄악을 끊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의 성품과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 더욱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주의 진노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다윗도 남은 자들이 부른 동일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 속에 내 성품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의 노염은 잠깐이요 주의 은총은 평생이로소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 그때는 잠깐 아팠지만 평생 주께서 그때 나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성이 나의 인생을 망쳤을 때인데 그때 수술해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돌아볼 때마다 이미 나는 멸망에 가까운 죄를 범할 사람을 평생 그 죄에 범하지 않도록 나를 고쳐내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모르겠어요. 여기 저는 키드니 신장에 아마 돌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요석이 아마 남아 있으면 제 인생 가운데 많은 힘든 일이 있었을 텐데 어쩌다가 이렇게 하여튼 검사를 받는데 우리 불사님이 수술하려고 수술했더니 수술할 때 되게 아파갖고 막 화도 많이 났는데 꼭 지금 맞아야 돼요. 얼마나 지금 좋은지 몰라요. 적어도 그 요석에 의한 고통은 제 인생 가운데 없을 걸 제가 확실하게 아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것이 육체적인 문제도 그런데 죄 문제는 얼마나 귀하겠냐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그게 다 고쳐지면. 혈기 때문에 인생 망하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음행의 죄를 이기지 못해서 인생 가정 다 망가뜨리고 자녀들에게 영원히 죽는 날까지도 인사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 허다합니다 지금.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게 죄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일이. 주의 노염은 잠깐이요
주의 은총은 평생이로소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처럼 주의 징계는 죄로 향하는 자기 자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매에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주의 진노는 진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더 큰 영광과 참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과정이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의 진노는 기간이 짧아요. 그것을 짧은 기간이 싫어서 끝까지 요석을 붙들고 있으면 사실 벌써 몇 번 찔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붙들고 있어. 나는 싫어요. 난 그러면 계속 꾹꾹 찔리면서 당하는 거지, 평생. 딱 처리해서 보니까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주의 진노의 기간은 짧습니다. 바울은 죄악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주의 복음의 역사로 거룩하고 의로운 종으로 만드신 주께 영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 주께서는 고난을 포함한 복음적인 섭리를 통해 우리를 죄의 종에서 끄집어내어 의의 종으로 만드세요. 제가 본 성경에 의하면 죄의 종을 의의 종으로 만드는 과정이 항상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고난이 주의 징계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도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무지하였고 의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노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돌아보라.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처럼 아수르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셔서 주의 백성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신 하나님은 이제 그 도구를 심판하심으로 주의 자녀의 마음속에 있던 원한을 풀어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 악독한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사야는 2절에서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고백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의지하는 주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상태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상태에 있으시. 그 상태는 평강과 기쁨입니다. 계속 죄를 범하지 않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구원의 상태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아름다운 고백은 원수의 소나기로부터 구원을 경험한 주의 자녀의 깊은 마음에서 저절로 흘러 넘치는 고백입니다. 주의 위대함과 신실하심에 대한 내적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확신의 고백이, 이 고백에는 하나님 외에 나의 구원은 없도다라는 뜻이 담겨 있으니 하나님은 나의 죄에 대해 영원한 공의로 형벌을 다루지 아니하시고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도다. 사실 하나님은 단순히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우리의 구원이 되셨어요.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속량이 아니었더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수 없으시며 따라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을 것이.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참으로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랑 그 자체시고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할 때 두려움이 없어요. 이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바로 왕의 박해에서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나오고자 할 때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군대를 챙겨가지고 다시 쫓아옵니다. 바로 왕이 직접. 하지만 홍해를 지나면서 바로 왕과 그의 군사는 전부 익사하여 죽었고 주의 백성은 온전하게 홍해를 건너 구원받게 됩니다. 이때 모세와 주의 백성이 노래를 지어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은 찬양시가 오늘 이사야 시와 매우 유사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영광으로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는 자를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한편 구약에서 주의 백성이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의 실제는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 승리의 궁극적인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싸움에서 내가 미워하는 자를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마귀에게 승리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마귀에게 승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승리하는 거예요. 죄. 질투에 승리하는 것이. 경쟁심에 승리하는 것이. 그 실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지고서 내가 이겼기 때문에 칼로 죽여서 없앴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고 착하고 주님의 노래를 부른 자가 많아요. 근데 죄덩어리. 지금 이런 현상이 많아요. 사기쳐갖고 한 50억 벌었더니 사기치고 50억 벌고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도다. 이런 사람 많아 지금. 그것은 지금 마귀에게 진 겁니다 이미. 바로 이 마귀가 신자들이 싸워야 할 실제 원수예요. 그 이유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주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 사이에 영원한 원수 관계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힘으로 부귀의 싸움으로 내가 더 많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해 줬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라면 이는 마귀 편입니다. 마귀 편이. 마귀를 돕는 사람이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모르면 스스로 속는 것이 자신의 야욕과 자신의 탐욕에 속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대는 것뿐이 안 돼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네 뱀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사야가 말하는 구원은 마귀로부터의 구원이며 마귀의 조정을 받는 악한 왕들로부터의 구원이. 이런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또한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해요. 여러분의 이 진정한 항상 원수는 죄와의 싸움인 사실을 잊지 마세요. 모든 이단들은 죄와의 싸움을 신기하게 바꾸어서 엉뚱한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자기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회개하도록 인도하지 않고 회개해야 할 죄를 가지고 마귀 내쫓는 것으로 리추얼로 바꿔버립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 내 속에서 죄와 싸워 졌으면 이미 내 밖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진 것이. 현상적으로는 이긴 것 같아도 이미 그는 영혼의 차원에서는 패배한 것이. 그러나 죄에 싸워 이긴 사람은 현상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히는 것 같아도 모든 재물을 다 잃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는 승리하고 그 사람도 알아요. 자기 깊은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에 한량없는 이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이 마음속에 들려오면서 아주 담대합니다. 돈은 없을 수 있어요. 권력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인기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깊어지고 말씀이 정교하게 와닿는 것이. 그러나 죄의 진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읽기 싫은 것이 생겨요. 복을 주시나이다. 어우 회개하라. 그러면서 요거 좀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다. 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궤변을 부리는 것이죠. 해석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을 만들고 또 이러한 가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뭉쳐가지고 죄를 짓고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 그걸 찾아내는 것이죠. 바람 피고도 매 안 맞는 길, 이런 길을 찾아내는 것이.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마음껏 죄를 져도 한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 마음껏 죄를 짓자리.
그래서 그냥 무슨 예수님 믿는 걸 공식처럼 만들어서 죄에 대해서 나중에 아프지도 않고.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해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모든 속량, 죄, 사함에 대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나아가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심이,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성을 이기게 하는 주의 방법이에요. 성령의 충만이 내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이, 그것을 의식할 때 우리는 쉽게 죄를 짓지 못할 뿐더러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감사할 때 내게서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죄를 승리하는 자신을 볼 때 지금까지 그런 현장이 없었는데 그 현장이 발생하는 것이 되어지네, 새 언약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죄의 사함은 법적인 문제로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성을 이기려면 이미 죄에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생명과 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 필요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의 예리한 기능입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성령과 함께, 율법을 알면 알수록 성령의 조명으로 율법을 알수록 내 속에 숨어 있었던 작은 더러운 배설물까지도, 죄의 배설물까지도 다 찾아내서 회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금이라도 과장하면서 말할지라도 내 양심에 걸려서 주님께 회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면서 생명과 은혜로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람이 창조된 근본 목적의 실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읽어야 이러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실제 전투를 볼 수 있고 실제 그 전투에서 마귀와 세상과 내 안의 죄와의 싸움 가운데에서 내 밖의 죄의 세력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그 승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승리인 거예요. 구약은 남은 자들은 아수르 제국의 박해 아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한 약속에 따라 이삭처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들은 계속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의뢰하며 감사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이제 3절에서 주어가 너에서 너희로 바뀝니다. 즉 복수로 바뀝니다. 이사야는 이 시를 통해 구원을 받은 공동체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오늘 이 화요 예배에 오신 분들, 정말 남은 자의 공동체의 모습이, 그런데 그 공동체의 모습, 승리한 죄를 승리한 자들의 진실한 모습, 회개한 자들의 모습 속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샘솟듯 넘쳐날 것을 노래합니다. 죄에 대한 승리를 얻을 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은 어마어마한 것이,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는 물은 구원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어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원수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상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석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마음에 두고 있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라. 이 반석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쳐야 돼요. 거기서 물이 계속 나와요. 이사야 8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를 가리켜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라고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상에 살던 어떤 여인은 죄로 인하여 피곤하고 지치고 황폐한 상태에서 우물물을 길러왔다가 거기서 생수이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여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곧 그리스도라. 내가 곧 메시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물은 주께서 십자가의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후 보내실 성령이라고 알려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의 우물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수의 샘을 기로 마실 수 있어요. 그 생수의 실제는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주께서 보내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보내시는 성령으로 인해 한량없는 하늘의 만족과 기쁨과 평강과 의와 거룩함이 우리의 배에서 차고 넘치는 것이. 이제 4절을 보니 여호와께 감사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공동체가 반드시 주 앞에 나타내야 하는 것은 감사예요. 갓난아이가 처음 단어가 주로 엄마인 것처럼 원수의 손아귀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최초의 언어는 감사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공동체는 감사해야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어야 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린다는 뜻이. 아담이 영원한 멸망에서 주의 자비로 구원을 얻은 후 약속의 씨를 바라보았어요. 이때 그의 손자를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나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구약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남은 자들의 예배 공동체 가운데 속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불러야 돼요. 구원받은 자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셋째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마귀와 세상을 향한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임마누엘 하도록 처녀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하게 지켜내시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주의 율법을 만족시키는 속량을 치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들을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셨고 아들에게 주의 택한 자녀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도 보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주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예요. 코디들 매주 주일마다 복음을 나누고 있어요. 저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넷째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마다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면서 그 입술과 삶으로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네 번째 의무는 우리의 말과 삶과 성품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속 변화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이것이 공동체가, 이 구원을 받은 남은 자들의 공동체가 저절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네 가지의 의무인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6절을 보니까 이사야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온의 거민이라고 선포합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그들은 소리를 높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찬송합니다. 한편 드디어 멋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이사야 전반에 걸쳐서 언급되는 명칭으로서 1차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한 분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궁극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구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인 줄 믿고 알고 있사옵나이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성령을 받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 이때 거룩하신 이는 전체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친히 사람이 되어 찾아오셔서 우리 대신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신실하심과 거룩하심과 지혜는 실로 신비하고 위대합니다. 더욱이 사람으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니 참으로 우리 주 하나님은 시온의 백성 중에 그들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거룩하신 이세요.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비한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신 것이, 그리 아니하면 가짜입니다. 예수께서 그 안에 계신 자만이 진짜예요. 예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저는 최근에 계속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시는 것을 의식하여 내 생각을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다 읽고 있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을 완벽하게 지금 알고 있어요. 순간까지도 완벽하게 내 속 가장 깊은 영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나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의식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한없는 친밀감을 느끼는 동시에 상당히 많은 삶에 어떤 엄청난 그런 도움이 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계속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이지.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이게 지금 계시록 4장과 계시록 5장의 내용인데요. 한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좌 앞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7 영이 있고요. 그리고 5장에서는 예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7 영이 있어요. 이 후자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 주님이 보내시는 7 영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 계시록 5장을 보니까 오늘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어떤 어린 양? 하나님의 일곱 영을 보내시는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처럼 오늘 이사야의 구원 찬송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이 그들의 깊은 영혼 속에서 우리 주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 예수께 돌리는 한없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영원히 이어지는 노래인 것이, 오늘 이사야의 구원의 노래를 여러분 마음속 깊게 간직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영원히 부를 이 보좌 앞에서의 찬송과 함께 연결시키면서 항상 감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삶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찬송과 영광이 되고, 그리고 거룩하신 이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남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12장을 통해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이사야의 아름다운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 찬송은 바로 코앞에 아수르 제국의 공격과 위기를 둔 상태 속에서의 노래인데, 이미 주님 앞에서 주님을 믿고 그 확실성 속에서 이러한 노래를 지음이 얼마나 그 믿음이 아름다우며 그 믿음대로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오늘날 저희들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아픈 일들, 또 주님께로부터 매를 맞았던 일들 돌아볼 때 눈물을 흘리며 아팠던 적이 많지만, 또다시 돌아보면 그때가 없었더라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지 돌아볼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의 모든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에 슬플 때든 기쁠 때든 언제나 감사함으로 주님을 붙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가며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남은 자들의 삶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